아멘. 작가 이철환 집사님의 저서인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집안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병석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할머니가 앞으로 3개월 정도 사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준 상태입니다. 할머니는 이 말을 듣지도 못했는데 직감을 했는지 가족들에게 내가 이번 겨울을 못 넘길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계속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우리 할머니가 더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겨울에는 그냥 겨울옷 입고 할머니 만나러 방에 들어가면 되지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는데 봄옷을 입고 들어가면 할머니가 눈치를 채니까 할머니를 만나러 들어갈 때마다 모든 가족들이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고 냉동실에 얼음을 꺼내가지고 온 손을 비비고 나서 할머니에게 가서 인사를 합니다. 손을 잡으면서 할머니 바깥 날씨가 너무 추워요. 이 겨울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고 할머니에게 이미 겨울은 지나고 봄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겨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줍니다. 할머니가 올 겨울을 못 넘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겨울이 계속되는 것을 할머니에게 인지시켜서 하루라도 더 할머니를 사시도록 하기 위해 가족들의 배려에 의해서 한여름에도 두꺼운 점퍼를 입고 냉동실에 얼음에 손 마사지를 하고 할머니에게 들어가서 할머니 바깥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요. 그렇게 할머니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렇게 가족들이 노력한 결과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던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넘어서 그 겨울을 다 지나고 여름의 말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철환 집사님이 연탄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병석에 누운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이처럼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어도 희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도 가족들이 마음을 다하여 아직 겨울이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 했을 때 과학적으로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이 할머니가 그 3개월을 뛰어넘어 여름 끝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어떤 절망을 만나더라도 희망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연탄길 책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러한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한 사람의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을 오늘 본문은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좋은 학벌,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이 유대교가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난 종교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우습게 보는 시각으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말도 안 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취급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울뿐 아니라 모든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들만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어떤 종교도 용납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도 자기 유대교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생각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짐승보다 못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짐승보다 못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성이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외국으로 피해가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 다마쿠스라는 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체포하여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해서 그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한가운데에서 호련히 빛 가운데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 자기는 여기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주님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그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면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면 우리 주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빛 가운데 호련히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강렬한 빛을 받아서 눈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집가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집에 있을 테니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라.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예수님, 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면서 우리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 저 사람을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라니요. 아니다. 이 사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세운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여 찾아가서 안수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서 그 머리에 안수하니 눈에서 피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즉시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가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증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그 일이 죄송스러워서 이제 내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리라.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대로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 바울이 우리 유대교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제가 짐승처럼 여겼던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니 우리의 유대교가 위태하다. 그러니 저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자.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이 바울 사도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떠한 꼬투리를 잡았으라도 바울 사도를 죽이고자 했던 저들이 바울 사도를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는 사형을 판결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재판을 할 수 없다. 당신들이 나를 재판할 수 없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재판을 받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바울 사도의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재판을 할 수가 없었어. 좋다. 그러면 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도 다른 여러 죄수들이 함께 타고 선장과 선주가 타고 그리고 이 죄수를 총책임지고 로마까지 이끌고 갈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까지 총 276명이 배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발을 하던 때가 겨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가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함께 타고 있는 선장과 선주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겨울에는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위험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머물다가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항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들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항해 경험이 있습니다. 충분히 저 큰 항구에 가서 정박하고 그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항구인 미양에 우리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기 276명이나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큰 항구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정권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넘어갔습니다. 율리오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경험이 있어 아는데 겨울에는 항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도 이 조그만 항구에 머무는 것보다는 더 큰 항구에 가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눈으로 볼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 그러면 더 큰 항구, 여기서 좀 떨어진 그레데라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자, 출항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276명이 탄 배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베닉스라는 항구를 향해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자마자 남풍이 붑니다. 파도도 없습니다. 물결도 잔잔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 사도에게 비웃는 눈길을 보냅니다. 뭐? 겨울에 광풍이 분다고? 저 사람 말 듣고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가 큰 항구도 가지 못했을 거야 하면서 비웃으면서 의기양양하게 이제 베닉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남풍의 반대인 미친 바람, 유라굴로 광풍이,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유라굴로가 불기 시작하니까 이 276명이 탔던 배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노를 저어보지만 노 젓는 대로 배가 가지를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 큰 배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렇게 떠도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배가 무거우면 침몰하니까 배에 있는 것 최대한 가볍게 하자. 그래서 먹을 양식과 귀중한 물건까지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도 배가 풍랑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갑니다. 급기야 하늘에서는 검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폭풍우가 부르치기 시작합니다. 캄캄합니다. 환한 낮에도 앞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계속되니까 배 안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살 소망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죽는데 먹어서 무엇하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276명 중에 단 한 명, 바울 사도가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 유라굴로의 미친 광풍이 불어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양에 그대로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베닉스로 가고자 하다가 이렇게 미친 바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 날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 소망을 포기하고 먹는 것도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울아, 내가 죽지 않고 산다. 반드시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여기 276명의 사람은 한 사람도 생명의 손상을 입지 않는다. 단지 배만 파선을 하게 된다.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마자 바울 사도가 그 다음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 말대로 미양에서 이 겨울을 낫더라면 좋을 뻔 했는데 억지로 베닉스로 가다가 이 유라굴로라는 어려운 광풍을 만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음식도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중인데 죽지 않고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276명 한 사람도 생명의 손상을 입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단지 이 배만 부서지고 파손될 뿐 우리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도 믿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를 준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살 소망을 포기했던 그들이 다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음식도 끊었던 그들이 여기저기 음식을 찾아서 먹고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4일 만에 유라굴로를 만난 지 14일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멜리데라는 섬에 이 배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 276명이 다 상륙을 하고 내리게 됩니다. 그곳에 내렸는데 이 섬의 최고 책임자인 보블리오라는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안수하여 열병과 이질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줍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나도 좀 고쳐주시오, 나도 좀 고쳐주시오. 그렇게 나오자 모든 나오는 사람들 안수하여 병을 다 고쳐줍니다. 그러자 이 보블리오 추장이 자기 아버지를 고쳐주고 자기 부족민을 고쳐준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고마워서 이곳에 머무는 동안 융숭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 겨울 3개월을 지나고 이곳에 정박해 있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276명이 로마로 갈 때까지 융숭한 대접을 하고 또 로마로 갈 때 이 배에다가 그 로마까지 가는 긴 기간 동안 항해하는 동안 먹을
음식과 필요한 생필품을 아주 풍성하게 대접을 해 주어서 이 보블리오의 도움으로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조그만 항구 미양은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베닉스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희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희망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되니, 소망을 가지게 되니 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 섬에 걸려서 그곳에서 겨울을 잘 지내다가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되므로 한 사람의 희망을 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베닉스를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분명히 현실적으로 보면 미양이라는 이 항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나고 출항을 하는 것이 맞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미양은 항구가 적어서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닉스로 가면, 저 큰 항구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우리의 오락을 충족시켜 줄 것도 많이 있으니까 베닉스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 이 겨울에는 이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분다는 것을 선장과 선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에 만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로는 광풍이 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누리기 위해서 저들은 베닉스를 선택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베닉스라는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도사리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것을 하면 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속에 있는 정욕이 그것을 이루고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베닉스의 유혹을 따라 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베닉스의 욕심을 경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베닉스를 무시하면 유라굴로라는 징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미양이라는 항구에 머물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베닉스로 갔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속에 이렇게 선장과 선주, 백부장 율리오처럼 베닉스를 선택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았지만 함께 유라굴로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 유라굴로의 한 중앙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유라굴로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어떤 유라굴로가 불어닥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여 유전자를 조작하여 그러한 세균을 만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다가 우한폐렴이라는 이 세균이 온 세상을 덮치는 유라굴로의 환경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소수 세력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자기들의 꿈과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앞세워 이 일을 진행하다가 79억 인구를 이 우한폐렴의 팬데믹 속에 유라굴로의 한 중앙 속에 빠뜨린 상태가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인에 의해서도 유라굴로는 일어날 수가 있고 나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도 유라굴로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반드시 유라굴로라는 징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세 번째로, 나 자신의 잘못 때문에 유라굴로를 만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유라굴로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기도하면 징계가 풀린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는 죽지 않는다. 276명 생명의 손상이 없다. 배만 단지 손상이 있을 것이고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먹을 기력조차 잃어버린 그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인데 왜 바울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그 현기증 나고 계속해서 멀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활용해서 무기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유라굴로의 징계가 풀리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지금까지 사태가 역전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조금 전까지는, 유라굴로가 불기 전까지는 바울도 한 명의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며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가는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가 불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였더니 이제 죄수가 일어나서 그 모든 276명을 통제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며 그 말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죄수를 인도자로 바꾸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유라굴로의 광풍이 불지라도 하나님이란 무기를 사용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유라굴로의 징계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못을 해서 우리 개인에게 유라굴로의 광풍이 불어올 때도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하면 이 유라굴로를 풀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는 이 현실 속에 이 우한폐렴의 팬데믹이 79억 인구를 뒤흔들어 놓는 이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기도라는 무기를 하나님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라굴로를 끝내고 희망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유라굴로라는 절망을 만날 때도, 그리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절망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라는 무기가 있었고 기도라는 무기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라는 무기가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로라는 캄캄한 어두움 속에,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만나고 있는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